기쁘다면서 뭐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예? 주님 모시고 살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악단, 우리 귀한 분들 감사해요. 이제 주님 모시고 웃으시면서 또 연주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예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모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모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천국 가면은 이분들 잠깐 볼까요? 영원히 볼까요? 영원히 보기 때문에 모르는 분 옆에 앉으셔도 모르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다 만나게 돼요. 늘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초등학교 다닐 때, 또 딸내미는 유치원 다닐 때 한번 외식을 하자라고 해서 나가서 이제 피자집에 갔습니다. 피자 전문점이죠. 딱 가서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계산해야 되지요? 어려우세요? 가족이 가서 식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계산해야 되죠? 왜 늘 아빠만 계산해야 되지요? 엄마가 계산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 집 딸내미가 굉장히 어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6살. 근데 빌지 계산서 있지요? 여기에 딱 돈을 꽂아서 아버지 이걸로 계산하세요 하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이걸로 계산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감동받았을까요? 물론 이 금액으로는 못 먹습니다. 당시에도 벌써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뭐 한 5만 원, 6만 원 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로 계산하세요. 50분의 1, 6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 제가 이걸 받으면서도 마음이 느껴져서 참 고마웠어요. 이런 사람이 뭔가 하고 싶으면 여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무리 믿음의 결정을 합시다, 선택합시다라고 해도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타 종교에 매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났으니 하나님 몰랐겠죠. 물론 셈의 계보를 이루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을 잊었겠죠. 그 세대가.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처음으로 찾아왔던 시험이 기근입니다. 기근.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처했습니까? 불신앙으로 대처했습니까? 불러내신 이후에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근만 찾아오면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생각해 보건대 애굽에 가면 우리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빼앗아 갈 거고 남편은 나는 죽일 텐데 고민하다가 내놓은 안이 여보 당신 애굽에 가서 누가 물으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시오. 내 여동생이라고 하시오. 라고 해서 그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가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5세 된 사례를 바라보게 되면서 거의 뭐 미스 코리아가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열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겨버렸고
자기 자신은 홀로 실패자가 됐습니다.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레와 이 아브라함 사이에 민족이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아내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됐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그냥 실패하게 된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손쉽게 누구나 하는 방법대로 저렇게 하면 먹고 산대,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이렇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나서 아내도 빼앗기고 끝나버릴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날 밤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안전을 보장하셨고 재산을 얻게 하셨고 무사히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족과 소유와 롯을 데리고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와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 만난 그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었던 그곳에 있다가 뭔가 일이 생겨서 잠시 이사를 가거나 피하거나 딸리 있다가 온갖 시달림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본래 그 자리로 돌아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주일학교 학창시절 잘 보내고 결혼 전까지 그 교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교우관계 맺어오다가 남편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한참 막 인생의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세파에 시달리다가 겨우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공간, 그때 그 부모 세대와 내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아마도 회개하는 예배였겠죠.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분께 맡기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감사 그리고 회개의 단을 날마다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늘 회개의 단을, 참된 예배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살아서 꿈틀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들리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인사하세요, 같이 인사하고 느끼고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못하신다면 반응이 없겠죠. 안 들리겠죠. 그렇죠. 살아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 부어지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내 입술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신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꿈틀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는 성경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 예배들 중에서 여러분 100번 예배 드리셨습니까? 500번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였습니까? 주님 만나는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배였습니까? 복음 중심의 예배,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더불어 여기 나와 있는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쩌면 이 예배를 통하여 종료되고 매듭짓고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는 여기에서의 예배와 돌아가서의 삶으로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리의 예배, 순종하는 주의 성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꾸만 채워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근이 찾아오면은 아내를 빼앗기면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위기가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 도움 구하여 또 해결되면은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 풀어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테스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실까요? 오늘 5절에 누가 나왔죠? 조카 롯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조카를 대신 거두어서 아브라함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식과 같은 존재였겠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의지도 되고 함께 역경도 헤쳐나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금이 갔던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 5절 끝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6절에서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6절 하반절에도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죠. 빵은 5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10명이 포크를 들고 오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내가 더 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양떼와 소떼가 점점 더 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7절에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라고 돼 있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목초지가 넓지 못했었습니다. 언덕바지에 있는 풀 아니면 당시에는 또 추수가 끝난 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생기면서 문제가 시작되게 된 거죠. 오늘날에는 부자는 뭐를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뭐 또 주식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런 부동산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하여튼 부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부동산이 있어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 옮겨 다녔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더니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자기 것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 싸움,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은 유용한 겁니다. 근데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을 맺는 열매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만 가지의 뿌리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어디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뭐가 자기를 찔러요? 근심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뭘까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제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저 좀 믿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돈도 신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릴 수 있다고요? 돈을 올려두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바늘기 아시죠 여러분? 바늘의 그 윗부분에 보시면 조그만한 실 끼운 데 있죠? 그거 잘 보이세요? 시력이 참 좋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를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작죠? 그런데 여러분, 뭐와 누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쉽다고요?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다. 부자가 되면 그냥 거기에만 올인해서 산다. 다른 염려거리 다 해결하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나와서 울까요? 안 울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골로새서 3장, 누가복음 16장, 잠언서 11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믿음을 깨뜨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아브라함의 목자떼와 롯의 목자떼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보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의견만 내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7절 뒤에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 보니까 목초지는 참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자, 과거의 아브라함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기근 만나면 어디로 내려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나도 따라가야지. 레밍 효과. 제일 선두에 섰던 들쥐가 달려가면 때를 이루어 다 달려가는 레밍 효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더라. 그대로 세상 방식대로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누가 먼저 우선권이 있었을까요? 연장자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전처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갔을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면은 문제가 풀릴까요?
말뿐이면 문제 안 풀려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네. 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끓여다 줍니까? 배가 불러집니까? 말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 이 근심거리,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말한다고 해서 문제 안 풀립니다. 말했다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양보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갈게.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갈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초지가 넉넉한 곳에 가야지만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 내가 오히려 여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다 잃게 된다면 누가 이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건 또 어떤 곳이건 연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장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건 어쨌든 어른의 위치에 계십니까?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그때 비로소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더니 연락도 안 하네. 네가 연락할 때까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풀릴까요?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 50 정도 에너지 쓰면 풀릴 수 있는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포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가치관 때문입니다. 가치관. 아브라함은 목초지보다 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양보했을까요? 롯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참 많이 사랑하지만 제어해야지, 자제해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도 안 돼요. 내 본능이, 생존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눈에 딱 보여주실 때 거기에 더 가치를 가지게 될 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목초지보다 조카 롯을 택했습니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 기질,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보다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보다 누구 뜻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가치와 중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목사님 저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메일 열어보시면 됩니다. 열어서 여러분들의 H카드, S카드 또 무슨 카드 날라온 것 보면 여러분 그 얼마 나왔다라고 하는 그 명세서가 나오죠. 딱 열어보셔서 각 영역별로 구분해 보세요. 건강을 중시하시는 분은 건강과 관련된 것에 돈을 많이 쓰셨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이분은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우물이 없어서 늘 오염된 물을 마시우게 하는 그런 어떤 민족들, 전쟁으로 인해서 온 집이 회파되고 망가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호헌금 이런 것들로 아마도 보낸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딱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다 보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가치관의 문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로 잡혀 있을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없이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내 삶에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연단들, 단련,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이 한숨만 내쉬게 만드는 거리가 아니라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걸로 저를 좀 연단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돈만 쫓아가다가 사기를 크게 당했네요. 내가 뭔가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잃게 됐네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믿었다가 배신당하게 됐네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다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져질 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거리들,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라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진 롯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양보했더니 금세 가져가 버립니다. 참, 여러분, 이런 조카도 있네요. 그렇죠? 자기는 조금이라도 뭐 삐죽삐죽 한다든지 양보, 아유 그래도 아유 어떡하지요? 이런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예 하더니 눈을 들어서 쫙 요단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바라봤더니 거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물도 넉넉한지 뭐 같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뭐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땅이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아 보일 때 늘 이렇게 썼었어요. 우와, 여호와의 동산 같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하반절 보시면 뭐와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곳을 결정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 선택했고 누구를 떠나게 됐죠?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믿음의 사람을 떠나면서 그는 결국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나의 신앙을 결정짓게 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됐죠.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가게 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죠. 그렇죠? 목초지가 부족한 땅, 기근이 종종 찾아오는 땅. 근데 거기로 옮겨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다, 거기에 있어라. 부족해도 어려워도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쩌면 신앙을 키우는 운동장이었습니다. 체력 단련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눈 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세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롯은 어디로 갔어요? 롯은 그 이후로
이사를 자주 다녔네요. 어디 이사 갔지요? 그 지역의 도시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꾸만 도시들을 옮겨 다녔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게 됐어요? 소돔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잘 아시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불비 맞아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받는 땅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요? 소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문명의 혜택이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마트 등 비롯해서 금세 가서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와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자꾸만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선택, 약삭빠른 선택, 이 선택은 결국은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악의 대명사 되는 도시.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을 부으십니다. 거꾸로 여기서 피해야 되는데 심판받을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갑을 열어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하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결국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요즘에는 참 신기한 어떤 물건들이 많아요. 이게 해충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고, 입구들마다 아주 그냥 파란 빛깔, 예쁜 빛깔이 막 불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럼 여러분 모기가 좋아라 하고 그냥 다 거기 다 몰려들어요. 이야, 이게 무슨 빛이야, 화려하네, 파란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퍽 터지고 죽습니다. 참 잔인한 기구 같아요. 그렇죠? 해충 박멸기. 그만 보고 다 따라 들어갔는데 다 죽게 되는 것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롯을 인터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소돔성이 악한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을 안 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어할게요. 자제할게요. 그냥 가서 좀 편안하게 먹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는 절대로 악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제어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내가 딱 밟을 줄 알아요. 아마 그런 자신감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롯이 절제했습니까? 제어했습니까? 자제했습니까? 자제하지 못했죠. 결국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 큰 불행,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참상을 겪게 됐죠? 머지않아 이어질 민족과 민족들끼리의 이 싸움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가산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위들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불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억지로 자기 아내와 두 딸들 데리고 왔더니 자기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삶에 너무나 이제는 물들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저기 돈을 두고 왔는데, 내가 저기에 모든 거 다 두고 왔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다가 뒤로 한번 쫙 돌아봤는데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만 세상이라 생각했고, 여기가 다 망했으니까 세상에 남자 없네, 우리 후손들 어떡할까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그 길, 그 시작이 누구였죠? 롯의 선택. 롯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풍비박상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보일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롯은 어떻게 했는가? 레밍 효과, 자기 생각 없이 누가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나중에 돈 왜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죽기까지 편하게 좀 쓰려고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왜 그 대학 갔어요? 그래요? 그냥 이 대학 오니까 다들 인정하고 칭찬해 주던데요. 직업도 잘 구하던데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규정 짓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없습니다. 그냥 남 눈치 보면서 그냥 남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실 때 후회 없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나를 잃어버린 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셨던 건 아니세요?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롯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죄악된 선택을 했습니다. 외적인 풍요만을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해 보이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롯은 헌신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뿐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과거에는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거짓말이 계속해서 너 그러다 죽어,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 할 때마다,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딱 이 대목에서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차이가 뭐죠?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단단해졌어요?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멀리 보면 뭐라고요? 유익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 더 이상 찌르지 마세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이 손을 못 놓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라, 내 가야 된다 해도 끝까지 안 놓고 있었을 때 환도뼈를 딱 쳤습니다. 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골반이 틀어질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아픈 가운데 걷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 아픔 가지고 형님이 앞에 다가오게 되자 형님 하면서 절뚝절뚝 걸어갔더니 형님이 동생 죽이려고 왔다가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다 녹아버리게 되는, 그때는 이 때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님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 판단 기준이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안 뺏기려고 앙탈 부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때 잘 나간다고 배합하지 마라. 시간 지나니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지가 공부 잘한다고 시간 지나서 보자.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내가 너보다 이쁘잖아. 내 얼굴 색 봐봐, 사과색이잖아. 그런데 다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연세들이 다 드신 이후에 다 거기에서 거기더라.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아등바등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잃어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부단히 또 달려가십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계보를 이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결정이 롯과 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하시고 어떤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밤을 치면 맨밤으로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왜 이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세상이 알게 하라. 이유가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든 주님이 오시든 주님의 재림은 곧 있습니다. 뭘 자꾸만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 선택하셔서 다음에 시험거리 생길 때마다 지역을 딱 열어가지고 불신앙을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쓰시며 살아가시는,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생소한 곡이라 할지라도 이 곡을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함께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납니다. 뭐가 넘쳐나기 원하십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넘쳐나게 하소서. 넘쳐나네,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주님 넘쳐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아시죠? 염려와 시험, 금식거리들 계속 찾아오죠? 그때마다 뭐 쓰시겠습니까? 불신앙 쓰시겠습니까? 믿음 쓰시겠습니까? 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
관용을 보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며 영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영끌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나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길 것인가, 내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련받게 하시며 믿음의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불신앙을 쓰지 말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총칭하여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잠잠하게 넘쳐나네, 작은 목소리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에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다음 세대 위에 오늘 등록하신 김성훈, 김예리, 박용국, 전주희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반기 재직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신 이후에 민문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본교회 재직들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